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오늘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추상적이고 허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이상한 걸 얘기를 해도 그걸 믿는 겁니다. 이상한 걸 듣고 나와도 믿는다니까는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틀린 거와 맞는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데서 우리가 좀 모르면 누가 이걸 대단하고 박사고 석사고 그런 사람이 한마디 해버리면 그걸 믿는 거예요. 맞다 그것도 없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성경적이냐 성경과 위반됐냐 이걸 통해서 맞다 틀리다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맞다고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말. 우리가 이 신앙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뭘 가리키는가 하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영의 세계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다 깜깜한 겁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마다 깜깜한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이걸 맞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세뇌를 시키면 그걸 맞는 것으로 착각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와 이단과 여러 가지 사상이 나온 겁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거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우리가 3차원, 4차원 했는데 그 밖의 차원입니다. 이 영적인 거라는 것은 육신과 딱 상반되는 건데 큰 걸 얘기해, 큰 걸. 크고 영원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그릇이 없이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뭐와 연결되는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연결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힘들면 뭔가는 믿으려고 해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뭔가 믿으려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가서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 그거 팍 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상에서 많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 보면 믿으라고 하면 잘 믿어요. 외로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은 나라 가서 말씀을 전해버리면 안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하고 생각이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믿으라고 하면 외로 잘 믿을 수 있어요. 또 이 영적인 것과 신앙이 마음과 생각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을 또 영향 주냐면 행동을 영향줘요. 행동. 행동이라는 것은 안 바뀝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동하잖아요. 어떤 습관이 있잖아요. 거의 안 바뀝니다. 안 좋은 습관도 한 번, 두 번 했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 사람 뭐가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이 행동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독 있잖아요. 사람의 뭔가는 잘못된 것이 빠진 거 있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범죄,
모든 것이 이런 것이 행동인데 안 바뀝니다. 우리가 행동이 바뀌어야지 뭐가 달라지는 가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삶. 살아가고 운명이 달라져요. 사람은 뭔가는 하나님 앞에 이분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안 바뀌냐면 우리가 왜 내가 안 되냐, 내 삶이 평안이 없냐, 행복이 없느냐, 기쁨이 없냐, 이걸 우리가 따지기 전에 뭐예요? 우리 행동이 뭔가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깊이 가면 이 상태가 이상해진 겁니다. 뭔가는 알 수 없는, 복음과 관계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이 부분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 자신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은 내 자신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 주시는 이 부분을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을 우리가 불신자라 해요. 이거는 신자라 합니다. 뭐가 차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을 신자라 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불신자라 해요. 뭐가 차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진짜 복음적으로 살고 있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버릇이 잘 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따라 배워야 된다고. 뭐가 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로 봅니까?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뭐가 합니까? 여기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탄이라는 것이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성전, 차이입니다. 차이. 구원받는 자에게는 너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다른 겁니까?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요? 우리 안의 영적인 상태가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길 같은 경우 같은 길입니까? 이분들이 살면서 이 삶의 길을 같습니까? 절대 같지 않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이 있으면 그 삶의 길을 같은 길을 가도 같은 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길을 가도 같은 삶을 사도 성령이 역사하느냐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뭐가 다른 겁니까? 끝이 다른 겁니다. 끝. 어떤 사람은 멸망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 겁니까?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른 겁니다. 끝이. 그래서 신자는 성경에서 뭐다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끝이 안 망한다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신자는 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 신자는 살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때로는 위기 당하잖아요. 때로는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감옥에 가잖아요.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끝은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질병 속에 빠져나오고 얼음 없고 고통 속에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이 다른 거예요. 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고
불신자는 하나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다른 겁니다. 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든지 복음 전하면 틀리게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이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문제 오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려움 오도 괜찮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풀무에 들어가도 괜찮고 노예 가운데 끌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믿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삶 가운데 문제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아셔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조금만 문제 있어도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되는 것을 최고의 축복 가진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면서 우리가 임하는 것이 지금 어디 갑니까? 예배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예배. 성도가 모르고 예배 가운데 오면 제일 재미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알고 예배 자리에 오면 이 예배가 보통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합니까?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성도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불신자가 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입니다. 마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받는 하나님. 성도의 부족한 찬양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입니다. 예배. 과부의 두렵돈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크다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고백. 부자가 돈을 많이 내는 것보다도 과부의 두렵돈, 그걸 하나님 크게 보았습니다. 생활에 큰 거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조금 몇 개 뭐 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뭐 했다. 그게 믿음 아닙니다. 그것까지 아시면서 하나님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 뿌리면 항상 우리가 이상한,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최고 축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치유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언제요? 예배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뭘 가지고 치유와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항상 이게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자체가 능력이고 이 자체가 생명이고 이 자체가 빛입니다.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들어가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는 증거가 많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어디에 나타났어요?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서 저 광야에 마른 뼈들 쫙 있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선지자니까. 태어나라는데 이 말씀이 태어나는데
마른 뼈가 붙으면서 근육도 생기고 살도 붙으면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전달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산다니까요. 죽은 시체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목사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했지만 내가 이 말씀의 축복을 얻어서 내 삶 속에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의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 사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아들의 말씀. 아들의 음성.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47장 이 말씀이 이 생명수가 흐르는 모든 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데도 내가 죽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고 못 깨달으면 그건 큰 문제 생기는 겁니다. 말씀은 듣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예배 때 전달했는데 내가 치유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 이상한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와 IQ와 이런 것이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상해진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감사와 감격으로 그걸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회복.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은 저기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목사님이 체험된 말씀이고 나와 전혀 관계없다. 내 영적인 상태에 죽었든지 아니면 심한 질병이 들은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물컵도 이게 수직으로 하면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릇만 찌면 차요. 근데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안 담겨요. 그와 같이 우리 자세가 하나님의 축복 못 받을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교회 주신 축복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말씀 받으면서 이 자세가 기울어지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왜 예배 나옵니까? 성도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헌금합니까? 헌금은 뭐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헌금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내라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룬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지금 역사하시는데 내 자세가 흐트러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나오셔서도 예배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축복 속에 있었는데도 자세가 흐트러진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리고 한마디 말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다 보고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축복의 속에 함께 있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 제사 보면 게하시가 있어요. 게하시가 자기 주인이 능력 엄청 행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 나만 장군의 그 조금 되는 물건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믿음의 자세가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상한 겁니다. 영적인 상태 이상하는 거 아무리 말씀을 듣어도 믿음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 듣을 때 믿음 생겨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데 들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 듣어도 믿음 안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한마디 말하면 영적인 상태가 이상한 겁니다. 사탄한테 뺏기고 우리의 마음 그릇이 길가 같은 밭, 가시 같은 밭, 돌멩이 같은 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에 나오셔도 말씀 못 받기 때문에 이 축복이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에레미야든지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가 붙인 것은 에레미야가 한 일이 아니라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달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우리가 한 번도 내 인생 삶에서 신앙생활 삶에서 한 번도 이 기적을 체험 안 했다.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한 번 점검하면 영적인 상태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걸 보고도 이상하지 않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꼭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마음에 좀 두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론에 보면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지구상에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기록과 이 우주 만물의 역사에 모든 역사의 주인공인데 특별히 어떤 역사요? 구원 역사.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에 또 모욕을 시키고 또 기름 바르고 피도 바르고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는데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기름을 가져와서 선지자를 부은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선지자로 세우니까. 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뭐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 선지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말씀이 와요. 에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속 뭐가 와요? 말씀이 와요. 말씀. 그래서 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는 어느 축복을 가졌어요? 선지자의 축복을 가졌어요. 항상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 나는 누구 축복을 받은 자예요?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면서 이 축복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말씀이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평생 제사장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면 죄 때문에 재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었고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사울에게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와 같이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이 세 명이 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왕으로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거. 이 백성들이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뒤에 보면 이 사탄의 권세에 있는데 이분은 사탄을 멸하려 오신 참된 왕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통해서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림자로 나타나요. 그림자. 구약에는 계속 뭔가 비유든지 비유로 얘기하든지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 희생양,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어린 양 피,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동정녀 마리아. 구약에는 우리가 보면 계속 이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안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에는 이 그리스도가 이 본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본체의 형상을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 보면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태어나신다고 나왔어요. 그리스도라는. 어떻게 태어나면서 아직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면 시작부터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일을 할 자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라 하라 나와요.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이게 나와요. 그게 본체입니다. 본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 주시는 큰 약속입니다. 큰 약속.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 생각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IQ가 300, 400 되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은 영원한 IQ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가 오는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한마디만 시간을 못 벗어나요. 지금 시간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있는 시간에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장소에서 벗어나서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먹지 말라고 약속했는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우리는 몰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아담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는데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줄 걸 알아요, 몰라요? 그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니, 선악과 만들었는데 아담 만들고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 끝난 거 아닌가요? 미리 되어질 일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 현장에 생방송을 볼 때 막 긴장하잖아요. 땀이 나고 앉아있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재방송 보는 사람은 어때요?
긴장감이 없어요. 이미 결판 났어요. 끝을 알아요. 그와 같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다 알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초월하는 겁니다.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먹어서 그 모든 인류가 태어날 것도 창세기부터 벌써 뭘 것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도 알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도 알고 기록한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몇천 년 이후에 태어날 거 아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 어떻게 태어날 걸 알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21절 하면서 그 기록한 것이 그게 성경이다니까요, 성경.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 신학교 다니면서도 또 신학생들이 계속 질문했는데 왜 먹을 줄도 알고도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한 겁니다. 나는 지금 1살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벌써 두고 있다니까요. 나는 아직도 갓난아기인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결혼하고 어떤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언제 죽는 거지. 그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초월한 겁니다. 초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초월된 이 말씀을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성취하는 겁니다. 전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도. 내가 한다 생각하면 그 전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분필이 가만 놔둔다 분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쓰는 같이 우리는 이 분필 역할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을 뭐다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성경에 창세기에서 모세 오경이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의 이스라엘 역사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성경에 어디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창세기 찔러도 계시록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중심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누구 중심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해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와야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이 뭔가 하면 강단의 예배 축복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설교도 설교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심. 죽는데도 어떻게 죽어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시간표와 성경에 예언된 날짜와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대로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심.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왜 죽고 부활해요?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 죄 뒤에 보면 사탄의 권세. 이거에서 구원한 겁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 나도 모르게 마음의 생각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거 죄라는 것은 행동 이전에
마음과 생각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살면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갈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 여기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됐으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요? 교훈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아무 감각 없이 받으면 거의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졸고 있어요. 잠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자는 것이 제일 단자입니다. 얘기해요. 집에서 자면 악몽 끼고 불면증 걸리는데 교회 오셔서 잠깐 1초, 2초, 몇 초 자도 아주 삶이 그렇게 좋대요. 편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교회 와서 자는 것도 예배당에 와서 자기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내가 놓치고 있다. 그거는 큰 거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10원 동전이 빼앗기는 거면 아무 감각도 없지만 1억을 빼앗기면 1을 안 같이 1을 가는 같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는데 이 교훈 받는 중요한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과 메시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뜻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든지 선지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걸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걸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요. 그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 미래에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 절대 메시지를 우리가 봤는데 그 절대 메시지를 받는 것이 이걸 받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그 예배랍니다. 예배. 구약에는 제사.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렇게 인도받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대한 그걸 말씀을 먼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걸 말씀을 먼저 잡고 이 말씀을 먼저 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잡고 이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받아가 그 말씀을 순종.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순종 못합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죽음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죽음까지 순종하셨어요. 죽음까지. 그래서 죽음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피해가는 것이 믿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자굴에도 풀무에도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왕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쫓겨나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거기서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산다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야.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문제 속에서 인도받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내 의견같이. 전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으면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오고 일이 안 풀리는가? 불신자가 어려움 당하는 거와 신자가 어려움 당하는 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삶 속에서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듣으면서 이 메시지를 제대로 못 받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있는 내용을 탁 받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왜요? 지금부터 내가 어려움 당하도 문제생이 있어도 거기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 이 절대 메시지 담긴 부분이 없으면 어려움 당합니다. 요셉도 17살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이 메시지 꿈으로 받았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 가서도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없으면 삶에 계속 갈등을 합니다. 삶에 계속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 사는 겁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지는 이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고통받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어렵으면 요셉처럼 어려웠어요. 내가 받은 고통이 크면 요셉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의 지구 사람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으면 요셉이든지 예수님들의 욥기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고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능가한 고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어렵도 예수님과 욥기와 요셉처럼 그런 고통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고통이 예수님 고통보다 더 크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큰 고통을 받으면서 인간을 구원해야 돼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없으면 여기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 문제 속에서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끝냈는데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육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호흡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이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그걸 믿음 가진 자가 삶 속에는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이 없으면 삶에서 힘이 없어요. 힘이 딸려요. 힘. 계속 힘 빠지는 일만 있어요. 삶에서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휴식 없어요. 휴식. 계속 힘들고. 하나님을 진정하게 의지할 때 힘이 생기고 평안한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얘기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셔서 배울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되시는 안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힘도 없고 휴식도 없으면 이 삶 자체가 뭔가면 고통입니다. 죽어서 고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점검. 거울로 내 모습을 보듯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내가 이상하면 거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은 바른 복음을 듣을 때 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참된 체험이 되죠. 체험. 증거가 옵니다. 바른 증거. 하나님 믿으면 이게 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지고 어떤 사람의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도 전도자,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일에 증거하는 일에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세계를 살리라는 겁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서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의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자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임하면서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이 그 언약의 이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그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설명절에 다가옵니다. 설날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한 날짜지만 성경에 말하는 절기는 유월절이든지 7.7절 추수감사절은 그건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걸 정해서 대대로 지킬 규례로 하면서 피해 제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설명절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라면 내가 기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야 됩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마 나이가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이 설이라는 것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면서 모든 시간이 모든 절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설명절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없으면 계속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은 날이기 때문에, 무엇은 일이기 때문에,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설 연휴를 잘 인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선포하셨는데 이 축복을 받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 있는 신앙의 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